야고보서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인데, 좀처럼 그렇게 위로를 하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어조가 매우 딱딱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이 성도들이 단지 위로만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주는 이러한 말씀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귀한 위로를 가져다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껏 믿음 때문에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죽은 믿음 지키겠다고 그 환난을, 그 시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신앙을 지켜간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평생 지켜온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말씀. 죽은 믿음에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다소 투박해 보일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 어쩌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인 행위가 따라오게 되는 것인데, 그 살아있는 믿음과 긴밀하게 연결된 첫 번째 행위가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택배 상자를 받으면 그 상자만 보고서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라벨이 붙어 있죠. 레이블이 붙어 있어요. 그 딱지를 보고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고 어디로부터 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라벨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 라벨 딱지를 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가 땅에서 온 사람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지, 그 안에 있는 인격체가 과연 누구인지,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죠.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 때 그 라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보시고 신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그 무익한 말을 하는 그것 가지고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 여러분, 이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말,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익한 말이란 무엇일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은 행동보다 빠를까요? 느릴까요? 행동보다 빠르죠. 말이 앞서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앞서가는 그 말을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뒤에 행동이 따라와요. 그 앞서가는 말, 그걸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기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하실 때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프로포즈 하셨죠? 여러분, 이 한마디 말,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 한마디 말, 정말 엄청난 말이죠. 아주 무서운 말이죠. 내 마음이 지금 뜨겁습니다. 지금 이따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뜨거워서 뭐 할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되겠다는 것은 내가 이제 평생에 내가 빌어먹든지 비굴하든지 쇠가 빠지든지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당신과 가족들을 평생 먹여 살리겠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어떤 수고나 고난을 감내하고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신실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앞서가는데 거기에 뒤따오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이 앞서가죠. 우리는 항상 말이 앞서가요. 근데 거기에 따라오는 어떠한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앞서가는데 삶이 뒤따라오지 않아요. 그는 신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피스토스, 신실함, 그건 곧 믿음입니다. 믿음직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날에 신문받고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익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안 했다는 뜻이죠. 주님이 이것을 보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두렵고 떨려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째는 말씀을 항상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밝히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꼭 있어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따지면 목사와 가장 가깝습니다. 이 선생된 사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얼마나 복된 직분입니까? 사명입니까? 그런데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큰 은혜를 받았지만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또 가르친 대로 똑바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험한 일이고 심판을 더 받을 수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많이 주셨다면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똑같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일까요? 알지 못하는 것이 복일까요?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당연하게 말하고 싶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 아마 머뭇 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죠.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평생 선지자 노릇하고 평생 목사 노릇하고 평생 그 고귀한 직분 받아 높임을 받았지만 심판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받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 하고 가르친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알미 그를 더 무거운 심판을 받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얼마나 큰 직분입니까? 그 직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받은 자에게 너 많이 받았으니 많이 내놔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책임을 물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쌓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성도는 작은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로의 책임은 무겁고 평신도의 책임은 가볍나요?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나도 무거운 이름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목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성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고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 가지고 어떤 복을 받았길래 예수님의 보좌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은 성도가 그 받은 은혜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그에게 가져다 줄 것인가. 그 심판의 가능성에 야고보 사도는 자기를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선생된 우리가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평생 그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입니다. 맨날 노상하는 일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민과 그의 절규와 그의 아픔과 그의 싸움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은 너무나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한 지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깨지고 배우고 있지만 예전에는 더 그랬습니다. 영혼을 살린다는 미명하에 죽자 사자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 교회 와서도 처음 4년 모든 예배 제가 다 설교를 했죠. 죽자 사자. 근데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 누구에게는 말 못하지만 저만 알고 있는 시름이 있습니다. 자꾸만 삶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 시름이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갑자기 어딘가에서 연락이 올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순간 그것이 부담스러워요. 당장 내일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목사로 사는 것만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목사라고 DMB 안 갑니까? 저도 DMB 가야 됩니다. 가서 줄 서야 됩니다. 어떨 때는 애들 이케아에서 책상 오더해서 그 책상 만들어줘야 됩니다. 누가 해줍니까, 그거를? 제가 해야죠. 저도 매주 쓰레기 버립니다. 그 박스, 그 통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 아내가 넣었던 거 다 빼가지고 다 갈기갈기 찢어서 한참 걸립니다, 그것도. 저도 환불 받으려고 이마트는 한국에 있죠. 월마트 가야 됩니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신경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좀 줄이자. 그리고 인간답게 살자. 저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리를 가자고 해야 돼요.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야속해요, 그 사람이. 짜증이 나면 안 되잖아요. 내일 새벽 예배 설교해야 되는데 속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아보자 하는 게 저의 도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목사만 걸려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씨름인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어디에 실수가 많아요?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로 죄짓고 말로 넘어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말로 죄짓고 말로 넘어지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5장 22절 보면 형제에게, 여러분 아시죠? 라가라 하고 라가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뭐 심한 욕도 아닙니다. 이 멍청이.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래,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됐어요. 멍청아 이렇게. 이게 뭔가? 여러분 누구에게 아주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말의 상처를 받았다면 마태복음 5장 22절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모욕한
그 사람과 모욕을 받고 상처를 받은 자신, 정말 해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모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모욕을 한 그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다 거기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상처를 주는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미련한 놈 나가라 하는 그 정도인데 하나님은 왜 지옥불에 보내실까? 욕이 문제이겠습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욕을 해요? 왜 멍청하 그래요? 문제는 지옥불에 다 타서 메말라버린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주님이 계시느냐?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주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 욕의 지옥에 보내신다가 아니라 말은 그 사람의 라벨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 그랬어요. 완전 무결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야고보 사도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직분을 받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됩니다. 애를 혼내켰는데, 아들내미를 혼내켰는데, 진짜 이제 아들 못 해먹겠네. 이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철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되 잘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신의 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누군가 욕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거침없이 욕을 한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거침없이 무시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 참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는데 그 몸이 따라가는 그 삶은, 행동은, 그 걸음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느냐. 앞서가고 쉽게 나가는 말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며 살겠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참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다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에 대한 책임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내 뜻대로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고 끝나는 것입니까? 더 가야죠. 더 가야죠. 마태복음 5장 44절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를 억누르고 박해하고 이기려 하고 빼앗고 욕하고 거스르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도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박해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박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박해하는 자를 미워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만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찌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만약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도구로 쓰시는, 주님이 그 입술을, 그 혀를, 그 입을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 사람과 끝났어. 이제는 손절한 사람들, 오늘 기도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 중에 아주 가까운 이웃이 있을 수 있고 내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찌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증언하고 아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증언되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그 말씀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하는 고백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